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맏아들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할아버지는 이방의 왕입니다. 3년 정도 지나니까 다윗의 마음, 암논을 잃었던 슬픈 마음은 사라져버렸고 압살롬을 향한 일종의 분한 마음, 또 화난 마음, 그런 마음도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그냥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냥 연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죠. 연민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고 한 여인을 고용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사실은 다윗이 알아듣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첫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다. 그걸 보고 첫째는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력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아브넬을 죽였죠. 또 다윗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나중에 이 아마사라는 사람도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이 전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때는 다윗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죽였던 것에 대한 그 부담, 그래서 왕의 마음에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압살롬한테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두 번째 아들이 순서로 본다 그러면 왕이 계승권의 우선이 순위죠.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입니다. 이 길르압은 나발, 불량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은
아마도 소심한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즈음에는 일찍 죽었을 가능성인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아들, 어머니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권력에서 아예 떠나라, 이런 조언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왕위 계승 쟁탈전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순서로 보면 왕위 계승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누가 되냐면, 순서로 본다면 압살롬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압살롬이 첫째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화를 냈지만 압살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고 있던 아들입니다. 아마 제일 좋아했던 아들이 아닌가. 요압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미래를 위해서도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에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압살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을 들어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를 꾸며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일에 여인을 고용해서 다윗을 설득시켜서 결국 데려오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넣어줘라. 다윗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라 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계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요압은 지혜롭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같습니다. 용서하고. 그러나 압살롬을 받아주는 다윗의 용납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녀를 양육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올바르게 징계해야 될 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책망해야 되는데 압살롬에 대해서 올바르게 책망한 적도 없습니다. 큰아들도 결국은 책망을 안 하고 기른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부인들한테 맡긴 거예요. 남자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남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한다고 자녀 양육, 영적 양육을 아내에게 맡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이 너무 많고 부인들이 너무 많아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솔로몬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잠언을 쓴 거 보면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에게는 권면하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영적인 양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전쟁이 바쁘고 집안이 많고 해서 다 자녀들 양육할 책임을 부인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첫째 아들 압살롬한테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병으로 죽었든지. 셋째 아들 압살롬 요압에게 죽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갔지만 호시탐탐 노리다가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둘째가 어떻게 된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첫째, 셋째, 넷째 왕위 계승권에 우선에 있는 이 아들들이 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냥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는 것도 아니고 한결같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결국은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댄다 그러면 다윗이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결국은 사람의 꾀에 의해서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책임이죠. 각자는 각자의 책임이지만 또 부모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꾀를 하는데 이 요압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지혜가 또 우리를 잘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혜롭게 했어요. 처세술이에요. 이런 건요. 세상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가, 처세술. 저는 어제 그 간증에 관한 동영상을 찾다가 어떤 분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이분은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최덕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이분이 지은 찬양을 참 그때 많이 불렀거든요.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이분이 성적인 일과 연관된 불미스러운 일로 정말 수치스럽게 이 모든 사역에서 내려놔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가끔은 이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목사의 신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 선교사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간증하는 게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잘못,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면서, 이미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셨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더 낫다. 예전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한테 유명인이 되고 성공하고, 그 찬양이 전국적으로 안 부르는 교회가 없고 안 부를 때가 없는, 안 부르는 주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놀랍고 젊은 시절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지금도 회개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도로 억울한 것도 또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 이상한 소문까지, 없는 일까지 막 합쳐져 가지고 그것까지도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으로 또 책임으로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다. 그리고 아내와는 예전에 이혼을 했고 두 아들을 기르는데, 이 두 아들은 오히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빗나갈 수 있었고 정말 위험한, 부모의 죄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 아마 이번 주일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틀어드릴 텐데, 남경필이라고 하는 예전에 잘 나가셨던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권까지도 노려볼 만한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에게 큰 걸림돌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TV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마약이 쉽지 않죠. 갔다가 또 붙들려오고, 끊었는데 또 하고, 나중에는 중국에서 들여오다가 집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남경필 전 국회의원하고 신고를 해서 이 자녀가 감옥에 가서 2년 6개월 감옥 생활하고 올해 2월에 나옵니다. 올해. 그 나와서 그 장면을 또 이제 보게 됐습니다. 찾아서 보게 되면서
그 아들도 2년 6개월 자기의 그 기억나는 지금까지 인생은 그냥 마약에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마약에 계속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오면서 거기서 계속 치료받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완전히 이 마약이라는 게 끊었다 해도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감옥에서 나와서 남경필 씨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정계를 은퇴해서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갱생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세상적으로 제가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나왔을 때 온 가족들하고 이제 안고 또 도와주고, 계속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끝났는데 그 아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끝났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 게 행복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고난을 겪는 것이 행복한가? 이 둘 중에서 비교해 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려운 고난을 겪는 것이 행복하다.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행복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요압은 이 요압의 꾀와 요압이 이루어지고 요압의 권력 이런 거 보면은 요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요압은 죽을 때까지 권좌를 누렸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이때에는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은요 항상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셔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은 뭡니까? 징계하고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징계하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로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무조건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십자가 없이 우리를 받으시거나 십자가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되 십자가로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징계해야 될 때 징계하고, 때로는 꾸짖어야 될 때 꾸짖어야 되고, 책망해야 할 때 책망하고,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요압의 계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책망이나 그 어떤 징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했을 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징계하세요. 징계는 징벌이 아니에요. 징계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셨으면 끝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한 자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즉시 맺게 하시지만, 그 관계 속에서 아직 그 사람이 고쳐져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을 징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온전하게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벌 주는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집에
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물론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다윗을 징계하셔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온전히.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압살롬은 요압에게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인생사가 참 아이러니죠. 자기를 도와주러 다윗 앞으로 이끌어준 이 계략, 이 지혜를 발휘한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때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밉지만 용납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무조건 용납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징계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비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거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무리 그 죄가 큰 죄같이 보여도 회개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실 만큼, 회개하는 죄는, 죄 자체는 크지만 회개하는 죄는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올바르게 훈육하거나 올바르게 책망하거나 올바르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연민으로 아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아들을 망쳤습니다. 자기도 그 아들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됐고, 무엇보다도 그 압살롬을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결국은 불쌍한 영혼으로 마치게 했던 책임이 다윗에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도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올바른 때 적절하게 훈계할 줄 아는 지혜, 자녀들을 올바로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하는 지혜,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요압처럼, 다윗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